함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한 주의 중앙에 있는 목요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강권하여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다 결정하기가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다 이끌고 가기가 어렵고 아침에 세운 계획을 우리의 능으로 다 수행하고 저녁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지혜의 말씀과 사랑의 평안과 또 행할 수 있는 권과 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제 딸이, 사랑하는 제 아들이, 사랑하시는 제 손자와 손녀들이 이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시대보다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인 듯하여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즐거움과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즐거움보다 더 귀한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를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정결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거룩한 분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끊을 것은 끊어내고 얻을 것은 얻어내며 쟁취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한 쟁취하여 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된 하나님 믿음의 후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또 그렇게 젊은 또 청년들과 또 젊은 또 집사님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교회 외부 내부 인테리어나 또 아우테리어의 디자인들도 소통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권속들에게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또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여 내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복음 전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멘입니다. 우리 말씀의 그런 구원의 서정들,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돌아보았을 때 또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지휘권이 아니라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휘권이 아니라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동시에 사역 내에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혼동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해요. 가장 근본은 성도의 권위예요. 그 누구도 옆에 나의 성도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는 나만큼 존귀한 거예요. 그는 구원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 고백이 신실하였다면 그는 이미 천국 백성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가 지금 잠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지는 모르나 그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받고 예수님의 형제라 부름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얻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얻은 성도의 권위예요. 엄청난 권위예요. 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세우신 그 권위가 있고 또 각 성도들을 직책으로 부르신 그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또한 사역 내에 각자의 질서가 있어요. 그 사역을 맡은 자의 질서. 예를 들면 찬양팀의 멤버들보다 우리 교회의 백다나 찬양사는 더 나이가 어리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찬양의 가장 수장으로서는 백다나 찬양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의견을 조율할 때도 그분의 말씀이 가장 중심되어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 또한 저와 협력하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가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 사역 내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간다는 사실이죠. 이미 각 분야의 각 영역에 우리는 다 셀 리더들이 있고 또한 팀의 팀장들이 계셔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분과 소통하지 않고 그 팀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분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가 강제로 그렇게 꺾어서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땐 그 권위와 질서를 구별하면서 잘 섬겨야 돼요. 옆에 성도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역 안에서의 그 질서들은 존중하시고 순복하시기를 원해요.
자,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참 깊은 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의 자녀가 소개되지 않아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 된 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들의 사역 내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그가 얻은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17절 이하를 보면 레위 지파의 족장 이름과 그 레위 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세신 그 레위인들의 수를 가게별로 상세히 밝히고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하면서 쭉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아론의 자녀들은 언급이 되고 있으나 모세의 자손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절 초반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라고 하시면서 먼저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하면서 아론을 앞세우셨어요. 이 짧은 한두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세우신 지도자, 영적 권위자는 모세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레위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론을 앞세우세요.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 지파를 이끌 주도자가 아니라 아론이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레위 지파를 이끌 리더십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세의 형이기도 하고, 그러니 레위 지파의 머리이며 영적인 아버지의 위치에 있었던 아론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연령상으로도 아론이 장자였을 뿐 아니라 본장에 소개되는 제사장들의 아버지, 초대 대제사장, 레위인들 전체를 통솔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었으나 반면에 그 위대한 모세이지만 모세의 후손들은 제사장을 보필하는 일반 레위인들의 역할만 했지 제사장의 자리에 절대 오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또한 아론과 모세 중에서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며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장으로서는 모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인정하면서도 질서에는 순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여기서 그는 아론이고 너는 모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엄청난 권위가 너에게 있어서 아론을 리드할 것이라 말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죄를 범한 뒤에 모세에게 꾸중 들을 때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럴 때에 내 주여, 정말 하나님 부르듯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립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아론과 미리암이 그 질서를 혼동하여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따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와는 모세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권위에 너가 왜 순복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꾸중하시고 미리암은 사실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되는 그런 매를 맞는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회막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사역에 있어서는 분명 아론의 후손들이 모세의 후손들보다 고귀한 직분에 임명되었어요. 그 사역 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서 아론을 모세보다 먼저 기록하여 사역의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인도자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결코 자기의 영적 권위의 절대적인 파워를 이용하여서 자신이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에다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질서를 지켜가는 그 겸손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자녀들의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역대상 23장 15절 이후에 약간 나올 뿐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그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 기록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요. 겸손하게 무명의 사람들이 되어서 레위인의 소소한 직책들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분명히 이 질서에 대해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철저히 지도했었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에서 혼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본인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이지 그 목회자의 아들들이 무조건 그 교회를 이어갈 담임 목사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모세의 아들들이 그러면 또한 이스라엘을 리드하였느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어느 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알아요. 그런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그 아들이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어가는 것 보면 참 도전되고 참 아름다운 순복이에요. 그러나 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성도들이 사실은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세 순종처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오르나 자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거룩한 권위와 사역적 질서를 구분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럼 누가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어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지 봅시다.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은 지휘권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을 쉽게 말 한마디 두 마디로 부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의 장급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이 팀은 내가 이끌어 아무도 건들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더욱더 소유하셨다라는 소유권의 변화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지위권을 높이지 마시고 소유권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었구나. 더 겸손해야겠구나. 더 순종해야겠구나. 더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겠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구나.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은 4명의 아들을 두었다죠. 출애굽기 6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내의 이름은 엘리세바였어요. 그를 통하여서 4명의 아들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제사장 성별식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고 그 아들 4명은 거룩한 제사장들로 위임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어쩌면 교회로 친다면 그렇게 귀한 목사 안수들을 받고 장로 안수들을 받는 그런 시간들과도 같은 아주 귀한 임직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임직식이 그 사람의 지위를 높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의 소유권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성도로 소유하셨다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라고 소유하신 것 뿐이에요. 바뀐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소유권이 바뀐 것이지 나의 입장에서 나의 직위와 권세와 지위가 상승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6절 이후를 보십시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들을 씻기고 성결케 하고 새 옷을 입힌 것뿐이지 그들의 지위가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소유된 것뿐이에요. 교회의 아픔은 이 지위권과 소유권에 대한 착각 속에서 일어나요. 너무나 겸손했던 한 전도사님이 부목사가 되어서 행동 바뀌는 것을 많이 봤고 또 그리고 나서 수년 뒤에 그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지휘권을 남발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종종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또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거의 터줏대감처럼 되어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면 시험 들게 하여 쫓겨내고 또 정치로 승리하고 여러 가지 재판을 벌이게 하고 돈을 착복하기도 하는 일들을 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많은 교회들의 아픈 비보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처음에 그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권세, 성도의 권세에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점차 그가 착각을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교회 사역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역적 질서의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고 내가 얻은 그 직분을 나의 지휘권으로 남용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책이 더 엄중하여지었습니까? 더욱더 철저히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이 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성도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교회의 바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치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휘권이 아니라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되었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리고 본인의 지휘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서 어떻게 순종하셔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큰 제사장이 되셨기에 우리 위에 군림하신 것이 아니세요. 물론 그 영적인 권위는 엄청나시죠. 유일한 독생자 구주의 권위예요. 그를 인정하지 않고선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권위는 본인이 받으셨으나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 질서를 혼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충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는 자신의 권세를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는 성령을 따라서만 일하셨어요. 그는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만 일하셨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권세 안에서만 사역하셨어요.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지휘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직이 된 소유권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같이 뜨겁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교회는 강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뒤에 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 단지 방언했어요 라는 신비한 사건만으로 받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도들의 직책을 받고 초기 성도들의 직분을 받고 그렇게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술이 통제되었다라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교만과 혈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책과 여러분의 경력이 여러분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언행이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청년도 40, 60대 성도들의 행실들을 다 판단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언행이 그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직위가 우리를 말하지 않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성령에 사로잡힌 언행이 우리의 소유권 잡으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만을 소원해요. 두 번째,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전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못하셨어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그 위대한 직책을 얻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위권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는 순복해야 될 순종권일 뿐이에요. 그러니 11절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무리 집사님이고 아무리 권사님이어도 어떤 분들을 보면 그분의 관심이 육체에만 있는 것을 봐요. 본인의 직장, 본인의 돈, 본인의 삶, 본인의 생각.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라는 것이 단지 어떤 음단패설하지 말라는 것 뿐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루의 삶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해요. 이미 맥체인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 매번 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자로 도착하고 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도착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사실은 그 중앙 채널로서 제가 그렇게 카카오 채널을 다시 옮겨 실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삶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일과가 되기를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 무언가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에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주무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한 주간 다 잊어버리고 예배는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가서 내가 그 지위를 가지고 혈기만 부린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지위권만 남용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해요. 지위권이 아닌 소유권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가까운 이웃들 중에 예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다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해요. 그들 앞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들의 앞에서 언행을 바르게 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언행을 담대하지만 또한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 가리키는 손가락 아닙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위권이 아닌 소유권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나의 죄성, 나의 생각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성,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서 통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옛 죄성들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교회가 어그러져요.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통제해야 돼요. 4절 봅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던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그 장면이 레위기 10장에 등장해요. 1, 2절 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하신 그런 불씨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향로에 담아서 옮기고 주님 앞에 분향했어야 해요. 그러나 다른 불씨를 가져온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뜻대로 예배하는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2명이 동시에 불살라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는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행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였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죄를 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것이 그때의 독주를 마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8절, 9절에 독주 금지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미워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술 취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뜻을 따라 방탕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교회의 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결과 정결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들을 잘 성령 안에서 통제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교회학교를 섬길 때 어떤 교회학교 아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중앙동을 지나가다가 자기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 술에 취해 계시면서 끄끄거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휘청거리는 것을 봤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섬기실 것이면 안 섬기는 것이 나은 거예요. 도리어 자신이 위험해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후배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튀어지지 않는 거룩한 섬김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마음을 쏟으십시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권위와 질서를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사람의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 권위가 교회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지휘권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소유된 자로서 소유권의 변화, 우리의 순종권의 변화일 뿐이에요. 더더욱이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지휘권이 아닌 소유권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나의 죄성, 나의 생각이 정말 나답과 아비후처럼 나의 옛 죄성들이 일어나서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거룩한 통제를 받는 삶의 경건이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예전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에 참 맞는 찬양이 있어요.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오랜만에 그 마이너 코드로 한번 찬송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날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맡은 본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권위와 질서를 구분하여서 주님 주신 영적 권위는 내 마음에 지키되 교회의 질서 안에선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셨사오니 지휘권의 변화가 아니라 소유권의 변화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드리는 삶의 순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후대, 우리의 교회와 건축과 모든 부흥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지휘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복종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